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복된 믿음이다. 어떤 것이 복된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의 부활, 바로 이 영화의 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영화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셨다 했는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있지를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감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해요.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 도마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죠. 내가 그의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부활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 하겠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면서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 도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제자들이 그런 말하면 그러냐? 그러면 나도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나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정도만 얘기했어도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의 믿음도 각양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디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빠른 사람이 있고 각각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자, 근데 바로 이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고 의심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요. 네, 죄는 아니지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아시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갔는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구약의 율법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차례대로 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고백하기를 그때 길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졌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믿음이라고 책망은 해주셨지만은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탁한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다 100%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믿음 옥토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밭에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심한다고 죄는 아니고 덜이 믿는다고 책망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더디 믿어도 교회를 벗어난다든지 그리고 말씀을 떠난다든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이 되고 더디 믿어도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믿고 싶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까다로운 성격 중에 하나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러나 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삐딱했고 비판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한다 괜찮아요. 교회를 비판하는 한 사람이 있다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자리를 차지하시고 예배에 꼭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마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당장은 믿어질 수는 없었지만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그러다고 한다면,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어서 빨리 만나고 싶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조금만 기다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도마는요 그 제자들 앞에서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한번 좀 만져보고,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바로 이 양쪽에 이 창을 찔리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다 쏟고 이 심장이 파열이 되는 바람에 물까지 다 쏟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창자국을 눈으로 보며,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한번 탁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랬으니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 문들이 닫혀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몸,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그 벽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샬롬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의심하지만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엠마오 더디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가편투표를 했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담액색으로 말 타고 갔던 바로 이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핍박을 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요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도 영락없이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더뎌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치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고백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는 계신 것일까? 나의 기도는 어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일까?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심도 하고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갈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딘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조차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다가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노라면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는가 봐.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말로 제자들에게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쳐다보면서 내 이 손으로 그 못자국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에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그 도마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주시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두 눈으로 한번 좀 이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한번 좀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 16세기에 바로 이 이탈리아 출신의 그림으로 유명했던 까르바조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으니 바로 이 까르바조의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도마가 고개를 좀 숙이고, 그리고 두 눈을 부릅떠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은 옆구리를 내밀면서 바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입에서 품어 나오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이 그냥 그 입에서 품어 나올 것 같아요. 도마는 그의 손가락을 들어서 옆구리에 싹 대는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의 명화가 바로 이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까르바조, 16세기의 최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상적으로 화려하게 막 머리 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렸지만은, 까르바조는 바로 그 이후에 아주 인간적인 그 연약한 그 죄성 가진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사실적으로 그렸던 바로크 시대의 화가였지만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 화가로서 아주 뛰어난 천재의 화가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 예수님의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바로 이 렘브란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이 화가가 이 까라바조. 38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이 본문 2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걸작을 그렸던 바로 이 까라바조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감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마는 과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셨을까? 아니면은 넣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마, 의심 많은 그 도마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자국에 손을 넣어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못 넣어봤을 것이다,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감히 손가락을 내밀어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넣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까라바조도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는 여러분 잘 감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쳐박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끝으로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1장부터 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는가. 다른 마태도 마가도 누가의 복음도 있었는데 굳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내가 굳이 펜을 들어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굳이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기록을 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차근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도마를 마지막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 믿음이 떠나갔던 도마, 아니 더 나아가서 도마보다도 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던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들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처럼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 그리고 이 도마를, 마지막 그 도마를,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를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통해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한마디 딱 던지시는데 2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권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에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앞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있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신다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되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는다 고백하면서 생명을 얻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셔서 복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